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7일 마음지기 전윤교회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괜찮잖아. 넘어진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 넘어진 김에 하늘을 올려다보니 파란 하늘이 오늘도 끝없이 펼쳐져 미소를 짓고 있다. 나는 살아있구나. 15세의 어느 날 불치병에 걸리게 된 소녀 키토 아야가 써내려갔던 일기의 한 부분입니다. 힘든 한 주를 보내며 계속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원망만 한 건 아닌지, 넘어졌지만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나 보았는지, 우리의 삶은 어땠나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혹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 여전히 마음이 어렵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만나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 우리의 영이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그래서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워십의 찬양으로 7월 27일 힐링투데이 시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시즌5에서도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 애써는 다른 분들을 축하하는 메시지, 자신을 축하하는 메시지, 위로, 감사하는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우리들의 수다 역시 시즌5에서도 계속됩니다. 글로도 전화로도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5의 새로운 코너 사진 속에 깃든 사연에서는 여러분이 찍으신 사진과 그 사진에 깃든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사진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 보내주시면 스페셜 DJ가 소개해드릴 거예요. 오늘도 멋진 사진과 사연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그리고 윤신혁 전도사님의 성경 속 힐링 메시지와 오은교 목사님의 오 목사와 함께하는 MBTI가 격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은교 목사님의 MBTI 세 번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잠시 후 목사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YJ님, 사람을 의존할수록 불안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갈수록 안전하신 주님, 더욱더 든든한 주님, PR 바위 되시는 주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어젯밤 힐토를 드는 동안 심신을 토닥거려주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힐토를 통해 치유와 소망을 더해주시고 상한 마음 가진 우리 모두를 열렬히 품으시며 응원해 주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의 메시지 주셨어요. 저희를 열렬히 품고 응원하시는 주님을 상상하니 참 행복합니다. 오늘도 안전한 주님께 다가갈 때 치유와 회복이 있는 힐토 되길 소망합니다. 사연 감사드려요. 힐링투데이 소망이가 너무 이뻐서 소망이 가방을 만들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초록색끈 1야드를 샀습니다. 원단과 부재료는 전에 쓰고 남은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다른 가방의 사이즈대로 자르고 만들었습니다. 소망이의 그림은 광목 원단 남은 걸로 했는데 카톡에 소망이 그림을 클릭, 확대해서 연필로 소망이 모습을 그리고 염색 물감으로 핑크색 얼굴을 만들고 하얀 털 부분은 흰 바탕 모양만 표시하고 모양을 잘라냈습니다. 이틀 정도 말리고 난 후
가방이 자리를 잡고 버튼홀 스티치로 올이 풀리지 않게 고정시킨 후 가방의 다른 디자인도 조금씩 그려넣어 다시 이틀을 말렸습니다. 그 후 염색이 잘 되도록 뜨거운 다리미로 다림질도 했습니다. 가방을 만들고 보니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일 예배 때 자랑해야겠다 싶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힐링투데이 가방. 여러 개 만들어서 지체들에게 나눠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신 사진 보내니 사진으로 봐주세요. 라고 레지나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아이고 정말 정성이 들어간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힐링투데이 가방이네요. 만드시느라 시간도 정성도 많이 들어가서 사진만 봐도 그 풍성한 사랑 가득 안고 있는 듯 행복해집니다. 혹 이 가방 욕심나는 분들은 사연 천천히 다시 들으시며 설명해 주신 대로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손재주가 많이 필요하겠죠. 최근 너무 많은 분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했는데 또다시 집합금지 될까봐 걱정되는 한 주였습니다. 코비드 상황이 진정되면서 하정원이 다시 오픈하고 그 가운데 풍성한 나눔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기에 이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힘든 시기 모두 잘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이예치님 격려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코로나로 고생 중이신 분들, 이 더운 여름의 더위에도 코로나에도 절대 지지 말고 방송 함께하며 꼭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간이 지나고 수련의 때에는 코비드가 잠잠해져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기대해 봅니다. 그레이스 순의 순원 SH와는 6년차 만남이다. 처음엔 눈 마주치는 것도 어려워할 정도로 불안이 심했던 자매였다. 그런데 오랫동안 꾸준히 한마음 예배 함께 드리고 치유 활동도 열심히 참여하고 비록 참가 신청 해두고 몇 번 취소했던 수련회도 설득 끝에 참석해서 사진도 찍고 추억도 쌓았다. 예배도 꾸준히 나오면 좋으련만 다른 예배 드리겠다. 동네 교회 가겠다는 말로 종종 순장의 마음을 흔들어 놨지만 조금 더 건강해지면 가라고 이야기하면 이내 수긍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지각 있는 자매이다. 자립하고 싶어 해서 히즈빈스에 도전하고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힘을 내더니 문화센터에서 바리스타 자격증 1, 2급을 따고 면접 연습도 열심히 해서 이번에 또 히즈빈스 면접을 봤다. 자신이 잘 봤다고 하니 합격을 예상해 본다. 한마음 중보기도 팀원들이 함께 기도했으니 합격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합격하면 한없는 눈물이 줄줄 흐를 것만 같다. 순원과 함께했던 6년의 세월이 쫙 보이는 것 같아요. 취소하면 설득하고 떨어지면 또 준비하게끔 하고 고민하면 기도하며 충고해 주시고 순장님과 순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엄마와 딸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순장님도 순원분도 서로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격하면 순장님이 순원분보다 더 오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반가운 소식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게 들려올 때 모든 어둠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이어스가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내게 들려와.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눈만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KJ님. 매일 밤 1시쯤에서 2시간가량 한강을 산책하다 보면 10여 명 정도의 산책객들과 마주치게 된다. 며칠 전부터 난 마주치는 이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다. 한밤에 취객이나 해치려고 그러나 싶어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세 사람 정도는 답례를 한다. 그러나 나는 계속 인사하기로 마음먹고 지금 며칠째 인사하고 있다. 인사를 할 때와 그냥 지나칠 때 이웃에 대한 나의 생각이 달라지는데 간혹 심각한 고민이 있어 극단적인 생각으로 한강을 나온 사람이 있다면 나의 인사 한마디가 자신이 다른 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연대감을 주지 않을까, 조그만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이다. 무엇보다 상대가 인사를 받건 안 받건 간에 내 마음이 건강해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사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희 사실 그렇잖아요. 인사했는데 안 받아주면 뻘쭘하기도 하고 상대에게 오해받기 싫어서 그냥 안 하게 되는데 그 시간 마음이 힘든 누군가에게는 그 인사는 분명 삶의 희망을 전달하는 음성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연을 읽으며 사랑과 희망을 흘려보내는 삶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산책하다가 혼자 걸어가는 분이 있으면 인사를 건네보기도 하고 누군가가 안녕하세요 하면 네 안녕하세요 라고 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화데이트 하고 왔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처음에 사기라는 얘기 듣고 제가 그때는 희망이 없었어요. 하나님, 저 지금 가기에는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할 때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려왔는데 그 경추로 전이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 이상 전이가 없이 그대로 있어서 신경정신과에 이렇게 가서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도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진 거라고 그러면서 좋아하시고 축하한다고 하시고 네. 그 혈액종양과 선생님도 이번에도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제가 검사를 3개월마다 그 대기실에 앉아 있고 그러면 예전 같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이랬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평안함을 계속 주셔요. 네. 네, 그러면 제가 그 평안함을 주신 게 그게 너무 감사해서 다른 분들한테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임하고 그러다 보면 내게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서 저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도를 하게 돼요. 아우, 네네. 네, 그래서 그게 전도를 하고 나면 제가 이렇게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이 가슴이 막 설레이면서 어머, 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구나. 저 영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설레요. 그분을 오늘 가서 만날 수 있을까? 네. 만나면 저기 하나님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네.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고 이렇게 다음 항암하러 가게 되면 기대가 돼요.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날 수 있을까? 네. 그러면서 평안과 기쁨이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항암 치료하는 날이 전도할 수 있는 날이어서 그날을 기다리신다는 이야기가 오래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은 암이랑 상관없이 이미 천국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모두가 죽음을 묵상하는 암이라는 질병 앞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목소리 높여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예람 워십이 찬양합니다. 기
안녕하세요. 사진 읽어주는 남자 정민교입니다. 비 오는 날 오랜만에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자리를 맡아두고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인대 부상을 치료받고 마을버스를 타고 남산 산책길에 들어섰는데 그 순간 비 내리는 모습을 여유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니 차분해졌고 둘레길을 보니 평화로웠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시원한 물이 콸콸 흐르는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서 우산 쓴 채로 다리도 씻고 흐르는 물에 고양이 세수도 했습니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도서관에 가서 그동안 밀려둔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구약 통독을 하며 아직 못 읽었던 창세기를 읽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못 따라가도 요셉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모습은 나에게 있는가? 요셉처럼 형제들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섬기며 화목하게 지냈는가? 왜 옛날 친구에 대한 서운함,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인한 상처, 욕심, 이런 것들을 놓아버리지 못했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요셉처럼 인내하며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기뻐하시기에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고 싶다.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 비 오는 여름날 말씀 보며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진 속 비 오는 남산의 산책로가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자연에 감사하며 비 내려주심에 감사하며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기도했던 시간을 나누어 주셔서 사진이 더 멋지게 느껴집니다. 비 오는 날은 남산 산책로를 걷고 도서관 가서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진과 사연이었습니다. KS님이 보내주신 사진 속에 깃든 사연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사연이 있어서 비 오는 날 남산 산책로가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민규 형제님의 멋진 목소리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려요. 오늘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스트레스 받으면 하는 나의 행동은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 하는 나의 행동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소망이 님이 주셨어요. 요즘 저의 고민은 10여 년 만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인간의 위로와 인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망하지만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인간은 연약하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걸 먹습니다. 때론 멍 때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책을 읽으며 제 생각을 환기시킨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는 게 다 틀린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니까요. 다만 사람의 시선에 너무 마음이 뺏겨 하나님보다 커지면 결국 상처만 입게 되고 사람의 위로가 온전한 해답을 주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워주셔야겠죠. 사회생활을 하면 사람의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갈등도 하고 고민되는 부분들 솔직히 나눠주시니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책 저희에게도 추천해 주시겠어요? K 리커버리님,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난 거 먹으러 갑니다.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거 먹으면 스트레스가 스르르 풀려요. 혹시 친구가 바쁘면 저 혼자라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답니다. 나에게 주는 선물로요.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다.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친구라고 하면 타인을 떠올리며 타인에 의한 평가를 신경 쓰다가 솔직하지 못할 때도 많은데 나는 나에게 가장 솔직하고 그래서 가장 공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뭘 먹으면 제일 행복할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데니님, 나의 스트레스는 나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답답하고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나쁜 생각이 막 몰려올 때면 마치 이 싸움을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 할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나쁜 생각과의 싸움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싸워주셔야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을 저는 다 알 수 없기에 지금은 참을성을 가지고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어렸을 때부터 참을성이 습관처럼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고 스트레스 느껴질 때 이번에도 참고 하나님을 믿자. 그분이 주인 되셔서 싸워주실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 순간 스트레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며 신기하게 도움이 된답니다. 요즘 저의 스트레스는 이촌역이나 왕십리역에서 기다리는 지하철입니다. 빨리 출근해야 하는데 경의선은 왜 이렇게 안 올까요? 이 스트레스도 참고 기도해 봅니다. 주님, 빨리 지하철 보내주세요. 와, 데니님의 스트레스 너무 공감이 가네요. 당장 오지 않는 지하철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화나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내가 훈련이고 어릴 적부터 습관처럼 훈련된 거라고 하시니 저희도 연습하면 잘 이겨낼 수 있겠죠. 그 언젠가는 늦게 오는 지하철도 스트레스가 되지 않길
기대해 봅니다. 8008님,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는 행동? 저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1단계는 원래 말수가 적지만 더 말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2단계는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3단계는 모든 행동이 정지 모드로 들어가며 생각과 감정의 폭풍에 휩싸이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1단계는 잠을 잡니다. 2단계는 마음이 통할 만한 상대가 있으면 얘기를 해서 풀거나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봅니다. 3단계는 주위에 기도 부탁을 하거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린답니다. 라고 자세하게 사연을 주셨어요. 스트레스 해결 단계에서 잠 너무 중요하죠. 잠을 자는 동안 기억과 사건들이 정리가 되어서 자고 나면 필요한 것만 기억에 남아있게 되니 실제 스트레스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통해서도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많은 해결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죠? 샬롬. 요즘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라는 말이 있죠. 크리스천인 우리도 크게 다를 바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삶을 지탱해주는 자극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으로 올 때면 안간힘을 쓰다 다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행동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매일 바쁜 일정의 시계처럼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훌쩍 지나버린 하루에 허무감이 밀려오고 그럴 때면 조용히 눈을 감고 복잡해진 머리를 비우고 잠깐 잠을 잡니다. 시편 127장 2절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고단한 하루의 끝에 잠을 통해 안식해 하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이 참 감사합니다. 떠올려보면 가장 스트레스가 많았던 입시생 때에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자서 꼬지람을 듣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몇 년 전 요방암으로 수술하고 병원에 있다 퇴원하면서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긴 잠을 잤습니다. 사소한 것은 그냥 넘기고 괜찮은 척하며 지나다가도 나도 모르게 조금씩 쌓인 스트레스를 잠으로 해소해 봅니다. 불면증이 없는 것도 은혜지요. 주변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고 에너지가 많지 않아 쉽게 지치는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하는 행동과 해결하기 위해 하는 나의 행동이 동일하네요. 라고 SN님 사연을 주셨습니다. 가장 스트레스가 많던 입시 때 꼬지람을 들으며 그렇게 잤던 잠이 사실은 스트레스를 푸는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거죠. 사연 읽으며 엄청 공감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잠을 많이 자는 가족들을 볼 때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풀고 있구나.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면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불면증이 없는 건 정말 엄청난 은혜인 것 같습니다. 4462님, 있어야 할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자란 저는 늘 어떤 결핍을 느끼며 삽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균형의 결핍 같습니다. 사람의 관계든 때론 물건의 위치들도 어느 정도 균형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이런 균형이 깨질 때는 참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려워진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해 작은 행동을 취합니다. 저는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만의 좁은 공간에 누워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깨졌던 균형들이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려울 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수다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작가 토드 홉킨스는 스트레스 다스리기라는 책에서 이 풀어냄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존재가 자신을 인간으로 보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말이죠. 육체적, 감정적 건강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영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어야만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도 다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털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트레스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이 주제가 무척 어렵다고 사연 뒤에 써주셨는데 글쎄요. 영적 존재에 대한 고민과 깨어진 균형에 대해 누구보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해답을 얻고 계신 것 같은데요. 나만의 좁은 공간, 골방, 그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스트레스가 삶의 불균형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참 도전이 됩니다. 귀한 사연 감사드려요. 우리 마음은 둔해서 주를 볼 수도 없고 또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치기도 하지만 불균형으로 무너진 모든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희주일의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 5에서는 오은균 목사님이 오 목사와 함께하는 MBTI를 저희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 기대되시죠?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나와 상대방을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오 목사님 만나볼게요. 목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마음 힐링투데이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MBTI 4가지 척도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척도 감각형과 직관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MBTI는 선천적인 기질, 성격 유형을 찾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MBTI 검사의 결과는 바뀌지가 않아요. 가끔 사람들이 목사님 저 이번에 했더니 검사 결과가 바뀌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고로 MBTI는 이론상 절대로 성격이 바뀌지 않아요. 성격 유형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자기 성격을 체크한 내가 나 자신을 다르게 체크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MBTI의 성격 유형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걸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4가지 척도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각 척도별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성격 유형을 하나씩 선택하셨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2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감각과 직관형, 이 척도 중에 여러분들은 선호하는 유형을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가지도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쓰세요. 근데 우리가 선호 유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2가지 기능 중에 한 가지를 더 많이 내가 사용하고 선호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각과 직관 척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감각 기능을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직관 기능을 많이 쓰는데 하나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감각 유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척도, 지난번 첫 번째 척도는 외향과 내향 척도였다면 두 번째 척도는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느냐예요. 예를 들면 감각 유형은 정보를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니까 감각 유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재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감각 유형은 손에 잡히는 정보, 매뉴얼,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감각 유형들은 굉장히 관례적인 것, 경험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직관 유형은 인투이션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육감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요. 그러니까 오감이 아니고 육감이니까 인투이션, 직관이라고 하죠. 직관은 뭐냐면 어떤 사물을 보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나의 어떤 주관적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나 저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 그러면 감각 유형은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목소리,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향수, 냄새, 이런 걸 통해서 신뢰를 확보하지만 직관형은 그냥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드는 느낌, 왠지 모르게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혹은 이유도 없는데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제 요렇게 결정하면 직관형인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감각형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요. 감각형은 예를 들어서 바닥에 뭔가 이렇게 종이 조각들이 막 찢어져 있어요. 그러면 감각유형 그걸 보고 종이 조각들이 조각나 있구나, 찢어져 있구나 이렇게 본다면 직관유형은 그 종이 조각을 맞춰보고 싶어요. 이게 원래 어떤 종이었을까 전체 그림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감각유형은 현재 있는 그대로 종이 조각이 찢어졌구나, 찢어진 종이 조각을 보는 반면에 직관유형은 그 찢어진 종이 조각의 원래 그림을 가능성을 한번 상상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직관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감각형하고 직관형의 차이는 또 뭐가 있느냐? 감각형은 디테일한 걸 잘 봐요. 그러니까 감각형은 나무를 보려고 하고 직관형은 숲을 보려고 하죠. 그래서 감각형은 어디에 다녀왔다면 그 다녀왔던 기억을 정확하게 하는 반면에 직관형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과 그림을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감각형하고 직관형이 대화를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감각형은 정보를 주고받기 원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먹었고 무슨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자 하는 것이 감각형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직관형은 세세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미를 주고받고자 해요. 그러니까 직관형은 대화를 할 때 항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오늘 어떤 걸 깨달았는지, 내가 큐티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 이런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직관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인식하고 원하는 정보가 참 다르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죠. 그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보면 위에다가 이렇게 문구를 하나씩 다 적습니다. 제목같이.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문구를 심장이 흘러 하늘에 흩어지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감각형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심장이 어떻게 흘러가지고 하늘에 흩어지지? 막 혼자서 생각하는 거죠. 하트가 하늘나라로 날아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직관형은요, 심장이 흘러 하늘에 흩어지다 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뭔가 가슴이 아파온다. 이 사람 뭔가 힘든 일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형은 전체의 느낌을 파악하고 감각형은 단어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흘러 하늘에 흩어지다 라고 써놓은 분의 이 표현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나 실현당해서 마음이 아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각형과 직관형이 사물을 보고 정보를 인식하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게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감각형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감각형은 경험을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내가 아픈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음 주에 회사에 승진 시험이 있는데 승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감각형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직관형은요, 그런 것이 별로 안 중요해요. 직관형은 일출을 보면서 저렇게 태양이 떠오르는 걸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도 어두움에서 빛으로 생겨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순간 찰나에 직관형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직관형들은 찬양하다가 순간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관형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정보를 인식하고 또 미래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감각형은 경험하고 보이는 것들, 구체적인 것에서 정보를 얻고 믿음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각형과 직관형의 차이를 잘 이해하시고 의사소통할 때도 감각형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직관형은 개념, 의미를 자꾸 설명해 줘야 직관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감각형은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직관형은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나요? 직관형은 삶의 순간순간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 많이 설명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또 MBTI를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데 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귀한 시간 감사드려요. 구체적인 예를 들으니 더 재미있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감각형과 직관형이 하나님 만날 때도 이렇게 다르네요. 이런 저희들이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 정말 주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 더 닮아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또 하루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피어워십이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마음 힐링투데이는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들의 수다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최근 받았던 문자 메시지나 편지에서 감동이 되었던 부분을 나눠주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한 주 보내시고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